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이름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 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셔도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주 제목이 좀 그렇지요. 출산 경쟁과 12지파 탄생. 경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경쟁이 일어났지요? 임신 경쟁, 출산 경쟁이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임신, 출산 박저 나일은 뭐라고 그러지요? 안 낳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다, 협박을.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성질을 냈다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싹 바꿔가지고 12지파를 탄생하고 또 완성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셨지. 진짜 우리가 출산 경쟁을 하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무슨 경쟁은 해야 되겠지요? 다른 거는 전부 양보해도 됩니다. 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큰 일이야, 큰 일.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9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리라. 이제 날 선선해지면 한 달에 하나씩 절대망대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경쟁을 해, 경쟁. 막 저 교구는 왜 저러냐? 저 구역은 막 지금 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죽겠노라. 아멘하는 것 봐. 야, 나일 정도 지금 이 시기와 욕심이 막 일어나야 되니까 전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은 뭐에는 경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거는 양보하고 선교 이렇게 막 선교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요? 렘넌트 이렇게 제자 경쟁.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저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이 그 속에 지금 많이 있다. 저희 자부심이죠, 자부심.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한테도 자부심이지요. 우리 교회는 누가 많다? 제자가 많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 절대 망대와 같은 제자가 있다. 그 경쟁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막 출산하고 이런 데는 이거는 참으면 안 돼. 막 이건 딱 나엘이 맞아, 나엘. 오늘 전부 나엘 같은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뭐 예쁘겠다? 죽어버리겠다. 막 주님 내가 전도 안 되면 나 죽어버릴 겁니다. 선교가 제대로 안 되면 죽어버릴 겁니다. 제자가 안 일어나면 죽어버릴 겁니다. 야, 아멘을 해야죠.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대로 되리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딱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뉴스를 봤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많았어요. 저는 제일 충격받은 뉴스가 뭐였냐면 저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라고 하기도 하고 섬이 있잖아요. 그 섬이 유명한 게 뭐지요? 마피아. 이 대부의 딱 장가가려고 그 아들을 걸로 보내고 가나던가요? 숨기고. 그 섬에 이게 항구가 팔레르모라는 항구인데 이 항구에다가 요트를 이제 막 폭풍이 부니까 요트를 대고 한 200억이 넘는 초호화 요트래요. 그 요트가 뉴스에 보니까 700m 뚫어도 항구에서 700m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침몰이 됐어. 승무원이 10명이고 승객이 12명, 22명이 탔답니다. 그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많이는 안 죽었지, 7명이 죽는데. 근데 이제 죽은 사람들이 충격이에요. 그 죽은 분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부름받는 이 회장님이래요. 돈이 많은 분이. 또 다른 회장님들 부부도 많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회사를 사고 파는 일에 아마 이제 탈세 혐의로 이게 재판을 받고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대, 무죄 판결을.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지인들하고 파티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
요트에서 했대, 요트에서.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길인데 폭풍을 만나고 침몰이가 죽었어요, 그 회장님이. 회장님이 죽은 건데, 근데 딸이 죽었어. 18살인데, 이름이 해나라고 적혀 있대. 해나라는 딸인데, 이제 올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래.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하고, 그 엄마는 살았더라고. 부인은 살았는데, 이 아빠랑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7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구나. 또 회장님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도 소용없구나. 이 저주 재앙이 임하면 한계 옵니다. 회장님이라도 돈 많아도 못 이겨.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분 뉴스 받겠습니다는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이 불이 나가지고 어떤 두 사람은 뛰어내리다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연기 질식해 죽고 7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더운데 또 불 때문에 불 나가지고 죽고 그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천안 가서 잤는데요. 모텔에 갔는데 6층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불이 나면 내가 연구를 했다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렇게 비상구도 확인해보고 지금. 그래서 요즘 밑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아득하더라고. 근데 전에는 보면 이게 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또 줄이 없던데요. 줄이 있으면 줄 갖고 확 그렇게 내려가면 될 건데 없고. 그래가지고 불러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최고의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 뭐여야 되냐? 최고 행복이야. 내가 어떤 장로님 보고 얘기했더니만 안 행복한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안 행복한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참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뉴스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경남주 대학 수련회가 있었지요. 막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미션홈을 못 모여가지고 주제를 못 정해.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를 못 정했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강사님을 모시기로 했대. 그것도 저 청주에서 오시는 분을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주제도 없는데 주제에 맞게 뭐 강사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 부랴부랴 기도하다가 주제를 줬어요. 777 기도의 개인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양반이 강사님이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석 달 동안 목사가 말을 못했대. 설교도 못하고.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 기도. 석 달 동안을 무슨 기도를 했냐? 777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막 우리 운동도 안 하고 했는데 누굴 데려와 붙지 강사를? 777 기도가 개인화된 전문가를 데려가. 그래 나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남지부를 이렇게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 참석한 모든 사역자들하고 우리 대학생들 아주 완전히 개인화 뿌리. 그래서 전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생각하고 교회에 오신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와리 메시지를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7년을 며칠같이 서일같이 이게 뭐냐 꼭 여러분 마음 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계산이 아닌 뭐 해야 된다고요? 중심. 그럼 끝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요. 이상하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머리 나쁘다면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계산하면 금방 뭐가 되지요? 표가 나불 표가.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하면 표가 안 나. 저처럼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표가 안 나요. 근데 머리 나쁘면 그만 표나. 또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누구를 싫어하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군요. 계산적이 아니니까.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계산 많이 따진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막 응답이 어렵다. 뭐 어렵습니까? 요것만 하면 돼. 계산이 아닌 중심으로 한 주간 살았다면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표시가 날 만큼 응답을 누리고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좋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표시가 납니다. 못 받았더라도 앞으로 받을 거니까 이제 축복해줘요. 표시가 날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결혼하는데도 직장 생활하는데도 헌신하는데도 기준이 딱 있습니다. 찰스 시브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정신을 가지라고요? 딱 이렇게 주인 정신, 주인 의식을 딱 가지고 저절로 편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메시지 나왔다니까. 부교육자가 주일날 최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슬처럼 사라질 부교육자래. 내가 어제 듣고 아멘. 여러분은 못 들었지요? 핵심 시간에 한 얘기가 아니야. 상임위원회 마치고 따로 모여가지고 한 그 시간에 얘기하시더라니까. 이슬처럼 사라질 사람이래. 이거 중심을 딱 담고 있으면 있잖아요. 대단히 편합니다. 이게. 세 번째 무슨 얘기지요? 사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14년을 서일같이 이렇게. 또 뭐가 통해요? 포럼이 통하고 CVDIP가 통하면 끝난다 이렇게. 여기 지난 주간의 메시지인데요. 누구처럼 하면 되겠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계산하고 보냈습니까? 계산 안 하고 보냈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비어 머리가 비은 것처럼 뭐지요? 아무 계산 없이 무계산이고 무한절이고 무조건이지. 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선교사님께서 막 계산하고 선교하고 그러겠어요. 우리 최태용 선교사님 봤습니다만은 막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선교사님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선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그것만 우리가 닮으면 된다. 이 닮으면. 그러면 응답은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요 부분을 자세히 아는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담고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제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는데 이제 레아가 첫째 부인 아닙니까? 사실은 나엘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라반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야, 레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상하죠?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성경을 읽었는데 복잡하지? 그래서 첫째 의문이 들잖아요. 왜 부인이 네 명일까? 네 명일까 이렇게. 그건 확인됐잖아요. 네 명을 얻으려 안 했어. 근데 첫날부터 틀어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반이 얘기를 하잖아요. 언니를 나놓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나놓고 동생부터 시집 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하고 정원한다면 또 몇 년 더 해라. 그 날도 줄 거니까 7년 더 해라. 14년, 14. 완전 사기꾼 이 예삼촌을 만나가지고 맞수를 만났다고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또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지요? 나엘이니까 한 나엘이 한 7명쯤 남고 레아가 한 5명 낳았다 아니면 좀 나눠서 낳았다 이래야 될 건데 딱 나엘은 몇 명 낳았지요? 지금 오늘 성경에 한 명이고 나중에 하나 베냐민 낳다가 죽으니까 2명 낳으니까 이렇게 막 사랑 별로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 해야지 막 너무 사랑하기도 그건 또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응? 또 이제 이 실바하고 비라는 여종들이었는데 그죠? 여종들이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뭐가 되지요? 아내가 돼가지고 또 이제 자녀들을 2명 이렇게 낳았지요. 그래서 이제 총 레아가 쭉 보니까 몇 명 낳았지요? 6명하고 딸 하나 낳았으니까 7명을 낳았고요, 레아가. 실바가 그 레아의 여종인데 2명 낳았고, 나엘이 2명 낳았고, 그 다음에 비라가 또 2명 낳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느벤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고 장남. 네이는 저 네모로 쳐져 있는데 그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요. 이 자료 보니까 네이는 지파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써져 있죠. 저기 네이는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계수되지 않은 제사장 지파야. 제사장 지파. 그래서 네이 지파는 12지파에서 따로 빼고 제사장 지파로 빼고 요셉은 저 나엘이 낳은 요셉은 두목씨잖아요. 두목.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큰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가 거기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네이 대신에 그쪽에 3개가 생기잖아요. 3개로 돼가지고 12지파가 됩니다. 이렇게만 좀 우선 봐놓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막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지? 또 특히 일부 일처제를 좋아하는 막 이런 분들은 뭐야, 이거 성경에 막 이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봐야지. 난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무조건 믿어. 그것도 또 좋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는, 난 이해가 안 된다. 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겠구나. 계획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믿음에서 나와야지 막 뭐든지 이해가 돼야 나는 믿는다.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이거를? 또 그릇이 얼마나 크기에 지금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이 12명에다가 딸이 하나에다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막 따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시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네아와 나엘 이래가지고 이제 언니와 동생인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네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제 네 아들을 먼저 낳았잖아요. 느벤 또 시므온 그다음에 이제 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고 제사 지파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누구지요?
요 유다 지파가 중요한 지파예요. 요 유다가 사실은 뭐지요? 영적인 장자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딱 요 언약으로 딱 잡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사님 뭐 셋째 아들인데요. 나는 뭐 다섯째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적인 장자의 지파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저 누벤이다, 시므온이다, 내야 정말 자기들 가지요. 근데 여러분은 요거를 딱 마음에 담고 영적인 장자 지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아까 저 나엘이 막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뭐지요? 막 아들 낳게 해라, 아니면 뭐해라? 죽을 거다, 막 그런 정도의 뭐는 있어야 된다. 영적인 시기는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누가 전도가 된다더라, 선교가 된다더라, 막 제자가 일어났다더라. 아무 관심이 없어. 막 일어났는가 보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양보도 하고 못 본 채야. 근데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지요? 요거는 언약으로 딱 잡아요. 하나님,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전도가 되는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냐? 다른 사람은 선교가 되고 제자가 나오는데 왜 나는 아니냐? 차라리 내가 뭐 하겠습니다? 발발 대답하실 시간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다? 주관한만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영적인 있어야 돼.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세 번째 보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참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구 사랑을 첫날부터 못 받아다니까, 이 남편 사랑을. 그러니까 누가 사랑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시네. 그러면 있잖아요. 나는 무슨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 복도 없고 또 뭣도 없어? 자식도 없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야. 아멘.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그렇게 있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잖아요. 다 누가 나버려야 되지요? 이 야곱의 생각에 의하면 누가 다 낳아야 되지요? 나엘이 그냥 낳고 더 낳고 막 다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누구도 못 낳지요? 딸도 못 낳아. 딸도 누가 낳지요? 레아가 낳았네요. 딸도 없을 집안에서 아주 재앙 집안이 될 뻔했어. 그런데 디나를 낳았더라. 재앙이 무너진 거지. 못 알아듣기를. 이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여종인데 여종인데도 하나님은 뭘 바꿔부지요? 신분을 바꿔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데다가 뭐요? 키워줘. 누구처럼?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뭘 베푸신 거지요? 그렇지요. 은혜를 베푸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주 멋쟁이들 아닙니까? 보세요. 단, 납달리, 갓, 아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입으면 누구까지도 축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으면 자녀는 삽니다. 그러니까
자녀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드디어 이제 12지파가 딱 나왔잖아요. 12지파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나일처럼 기도해야 된다니까. 전도 선교 제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한 번만 기도하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하시라니까.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위원 모였는데 말씀하시더라니까. 목사님 80 이상 잡수신 할머니들한테는 뭐 해라 하지 말래. 힘들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래 말이요.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2, 3, 7, 5천 종족 해야 되는데 저 할머니들 손을 잡고 뛰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힘들었나 봐. 그런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뭐 하라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헌금만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하라 안 하겠다. 또 헌금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아닌데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었는데 어쨌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지금 누구를 생각하셨대? 나이를 생각하고 태를 열어가지고 진짜 어떤 면에서 뭐지요? 요셉을 낳는데 어떤 요셉이지요? 세계복음화 제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을 능가하는 역사를 오늘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딱 잡아라니까 지금까지 나는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에 보내. 한 번에. 누구 같은 사람 해가지고 요셉 같은 사람. 요 세계복음 못해요. 사람들. 누가 하지요? 요 사람이 한다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운명의 판도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 영적인 운명과 미래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역사하시면 바깥불 완전 바깥불 잡으세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사랑하는 남편 7년을 수의를 같이 요 여자 아니야. 누구지요? 이 여자야. 죽고 못 사는 여자 이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낫게 하라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싹 박아가지고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로 19절,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지금 12지파 나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49장 1절로 28절. 자, 얼른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50장이 끝장이니까 끝장 앞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뭐 하지요? 이 12지파 자녀들 다 불러다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만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26절 시작. 하여간 모든 축복할 수 있는 걸 다 몰아다 어디다 갖다 퍼부지요? 요셉에게. 그 요셉 지파에. 그래서 나중에 두 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요?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이 부인을 4명이나, 왜 하나님이 또 내 아만 막 7명을 낳게 하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근데 그런 뭡니까? 이 결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중에 여인들의 출산 경제, 이 야곱도 또 그런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마해라 이렇게 주는 대로 다 들어가면 또. 그래가지고 부인을 몇 명을 삼아요? 4명을 삼아. 참 좋은 성격인가 이게. 이 성격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 주권은 믿고 뭐는 찾아야 되지요? 절대 계획이 뭐지? 왜 내가 주사랑교회 장로지? 왜 내가 주사랑교회 교역자지? 왜 권사하고 집사지? 요 생활을 절대 계획을 찾지. 이제 CVDI 관계됩니다만은 요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달라. 요게 뭐지? 여러분 알다시피 천명, 소명, 사명 아닙니까? 요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르지요? 눈빛이 들려. 요 속에 딱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딱 요걸 찾아내요. 하나님께서는 출산 경력이나 임신 경력을 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시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지요?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가 갈 생각이 없어. 또 레아도 나는 안 낳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엘 언니나 나 이러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서로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가져가 데려가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 아마 돌아보니까 누가 나와붙지요? 12지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 보면 뭐지요?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 제목이고 뭐지요? 응답이에요. 이 싸우고 찢고 볶고 한 것도 뭐예요? 응답이야. 자, 그러면 오늘 꼭 이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난과 무능과 연약은 조금만 해결되면 증인이 되는데 연약은 뭐라고 그랬지요? 5가지. 진짜 딱 잡아야 돼.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음식 조절을 잘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요? 호흡을 꼭 하시라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라고? 길게. 개는 수명이 몇 개 안 된다고? 15년밖에 못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거북이는 몇 년을 산대요? 500년을 1분에 몇 번밖에 안 한다고? 6번밖에 안 한대요. 혹시 오래 사실 거면 좀 가장 길게 이렇게 호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요?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내 몸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번 화요 집회에는 아주 큰 응답과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화요 집회 안 갈 거래.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그랬더만 좀 쉬고 싶대. 어떤 사람은 아프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살 이렇게 좀 나도 쉴까 이런 말이 들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면 어려워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 점점 몸이 좋아질까요? 아파질까요? 좋아진다고 해. 그렇지만 이제 뭐 해야 되겠지요? 요건 딱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시는 지금 오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능은 뭐냐? 무능은 딱 정확한 뭐부터 붙잡아야 되지요? 언약을 잡고 이렇게. 진짜 질주기도 딱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무능과 안 되는 것이 무너질 만한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조금만 힘 얻으면 별 아픕니다. 정인데. 가난은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보면 상처돼. 그러나 늘 이렇게 하잖아요. 막 돈 하면 돈이 안 아픈다니까. 저 돈 사람 하나 있다. 돌아가자. 이래가 돈이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 계산을 하지 말고 좀 이게 표정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릇도 키우고 막 이렇게 막 조금 생기면 막 또 돌아버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잖아. 적어도 누구처럼 델리안 목사님처럼 동남아 선교센터 기도하라니까 일산 킨텍스 갔다 와가지고 탁 저기 봤대잖아. 그거의 3배. 일산 킨텍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 3배. 아멘.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릇이. 요거는 뭐하고 관계되냐? 요거하고 관계됩니다. 빛의 경지. 그래서 막 여러분 돈이 막 눈에 빨가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 헌금할 돈만 있으면 되고 세계복음할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럼 끝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도 왔습니다만은 늘 그거라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후원해야 되고 더 줘야 되고 늘 이거잖아요. 덜 줘야 되고 심지어는 뭐지요? 뺏어와야 되고 막 늘 저는 그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늘 그겁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나보고 김호구. 호구 아세요? 나보고 맨날 퍼준다고 김호구래. 저 호구 왔다. 이렇게. 그건 아닌데, 이렇게. 근데 감사하지.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 저 김중희 목사님은 있으면 다 줄 사람이래. 아멘 안 하고 진짜 여러분만 몰라요? 너 있으면 다 뺏어가? 있으면 다 줄 사람인데 없어가지고 주사랑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몇천 명 모이고 이러면 다 줄 사람이래.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주면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쓸 사람이다. 그래가 이게 통해야지. 저 있으면 다 지가 먹을 사람이 안 맞아. 이 3가지는 꼭 한번 담고 기도해 보시면 바로 응답합니다. 여기로 가야 되지 빨리. 여러분 계산 그거 드린 거예요. 계산이요. 하나님 어떠라요? 무조건이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며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